묻겠는데요. 우리 시편 145편 18절 말씀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니터 보시고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본문으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으로 예배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묵상해 보았는데요. 영으로 예배한다. 자, 우리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께 복종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여 회개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활동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의 경배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전제 조건입니다. 아멘. 우리가 묵상해왔던 시편 145편 18절을 다시 한번 본다 그러면, 자,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저 진실이라는 단어가 진리에 해당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데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얘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 복종하는 자세, 성령께 복종하는 자세. 여러분,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말씀께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께 복종하는 자세. 우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어려운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주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성령께 복종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불순종한 요소는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세,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으로 예배한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으로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것을 일으키는 그런 활동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옛날에는 불과 몇십 년 전에는 뭐 교회에서 기타 쳐, 드럼 쳐 이런 거 절대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강단에 들어오게 되기도 하고 이래 됐는데, 그만큼 어찌 보면은 감정을 인위적으로 부추기는 듯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걸 절제시켰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찌하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인위적인 감정만을 주장하는 이런 어떤 그런 행위들은 역시 우리가 옳은 것은 아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의 경배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진리는 뭐냐? 진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전제 조건인데, 예수님은 진리가 뭐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진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걸 다시 묵상할 터인데요,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자를 찾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우리가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영으로 예배하는 것, 요거에 대해서 결국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뭐냐? 우리 자신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결론을 맺었던 적이 있었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은 시편
86편 11절에서 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진리를 더 많이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비록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명백한 대답은 아버지께 드리는 그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곧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시편 86편 1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우리 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나이다라는 그런 자세, 그리고 우리 온 마음을 집중하는 자세, 그리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마음을 반응을 보여드리는 이런 게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려 그러면 예배 가운데 말씀이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소서. 주의 도를 가르치라는 얘기는 말씀을 깨우쳐 달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서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말씀에서 어때요?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는도다 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앞에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미 17장 17절,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도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말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진리 자체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자, 설교의 목적은 단지 감정적인 경험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다. 설교자의 주요 임무는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뭐하는 게 말씀을 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묵상을 보면,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첫째는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전파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떻게 해라?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요,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열매가 맺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초청주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말씀들이 전파되어졌고 그 가운데 핵심은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라는 것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열매가 즉각적으로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행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요 모양 저 모양으로 행했지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저께 새벽기도 말씀에서 누가복음 13장에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보니까 3년 동안이나 열심히 길렀는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안 맺혔어요. 그래서 어때요? 주인이 야야 저거 뽑아버려라. 걸음만 축낸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포도원지기가 하나만 더 기회를 달라. 열심히 걸음 주고 두릅하고 이렇게 잡초 뽑아서 길러볼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때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때가 이르리니, 근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정보의 홍수시대 아닙니까? 유튜브만 켜기만 하면 온갖 가지 자기 원하는 거 버튼 몇 개만 눌러보면 온갖 가지 정보들이 다양하게 흘러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AI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챗 GPT, 제미나이, 코파일럿 이런 데다가 몇 가지 질문만 던지면 아주 세세하게 상세하게 직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굳이 목사님 설교를 듣지 않아도 그들이 지식을, 경험을,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바른 교훈은 말씀이겠지만 그 말씀도 목회자 입술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챗 GPT를 통하여서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죠.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말씀을 편식하면 안 되는데 말씀을 편식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게 유익한 말씀만 이렇게 골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때로는 어떤 말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마음, 말씀, 교훈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쭉 설교했던 목사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때로는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교훈도 하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으로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런 것처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었대요. 우리가 지난주 성대 확신 6가지 확신 가운데 이 6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 우리가 4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니 해도 못 떴습니까? 그 삶 자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때? 예배 중심 말씀이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어떻게? 교회 중심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의 핵심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이니까 전도자로 살아가는 이 4가지 모습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잖아요. 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디모데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목사님이 됐기 때문에, 어린 나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떨 수가 있어요. 아우, 나이도 어린 게 목사 됐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라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말씀을 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설교자의 소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며 그 지식에 기반해서 예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예배가 되어진다. 자,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실질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요소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때? 우리가 축도로 인치는 요소, 이렇게 크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 받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거 말씀을 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어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모이라고 안 모이잖아요. 왜? 충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너무너무 다양하거든요. 집에서 간식 먹으면서도 말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다 유튜브로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나 그런 다양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러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꼭 모여야 돼? 꼭 모여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꼭 모여야 돼 라고 말하는, 꼭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 주일만 가면 됐지, 뭐 수요일에도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기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각오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어쩌든 하나님 어때요? 모여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아우, 집사님 반가워요. 지난주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군요. 아, 그랬군요. 아, 참 잘하셨어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것은 어때요? 물론 전화도 할 수 있겠지만 서로 보이면 인사를 나누는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말씀이 사도들의 글과 가르침을 통해서 명백해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전 4장 5절 7절 13절에 말씀한 이유도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말씀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뭘로 깨우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었다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까? 권하는 거, 읽는 거,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읽기는 잘하죠. 목장들마다 어디까지 읽었습니다라고 올리면서 읽는 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읽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돼요. 그 다음 단계 어디에 가야 돼요? 권하는 것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감동을 일으켜서 내가 이렇게 있어는 안 되겠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권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권했을 때 그 영혼이 주께로 나오기까지 권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주님께 맡기지만 우리가 심고 물 주는 일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을 주어서 열매가 맺히는 건 주님의 몫이니까. 그렇지만 물 주고 심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을 상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는 일이나 물 주는 일반이로되 각각 상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따로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래서 내가 배우는 입장이 있든지 가르치는 입장이 있든지 둘 중 하나를 항상 선택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맨날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배웠다면 그것을 가르친 자 입장에서 또한 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처럼 말씀한 이유, 초대교회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말씀이 사도들의 글과 가르침을 통해서 명백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고 이것을 열심을 다해서 가르쳤다라는 얘기죠. 자,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역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상이 많았던, 신전이 많았던 그런 도시다 보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열광적이고 어리석은 활동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형태를 그대로 신앙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저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열광적인 언어로 말하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이교도적인 현란한 겉모습을 나타내기를 좋아했어요. 왜? 예전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 자체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신앙의 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외적이고 이해할 수도 없고 감정적인 체험을 위해서 내용과 진리를 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들을 책망했는데요. 진정한 예배 핵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에 있다고요?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지 않는 모든 열정이나 감정은 궁극적으로 무의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막 북치고 깽가리치고 해서 막 우리 감정을 막 북돋아서 이건 이교도적인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이런 감정들이 인위적으로 막 분위기를 장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 안에서 말씀의 근간 감화감동. 우리가 그래서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홀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지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요, 말씀 충만은 곧 기도 충만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때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바라면서 말씀을 안 읽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까 저기도 말씀 그런 내용이거든요.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해. 근데 말씀이 없어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 저기 있는 것처럼 이교도적인 그런 현란한 그런 어떤 분위기로 휩싸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열심히 또 말씀은 보는데 기도를 안 해. 너무 어떤 지식적인 그런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식은 어떻게 돼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많이 선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막 가르치려고 그래. 여기서 가르친다는 앞에 나오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가 막 선생 노릇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는 복이 되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는 저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4장 14절에 네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막 어떤 기분에 들떠가지고 온 마음을 집중하여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근데 너희들은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들떠서만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 감사에 어찌 아멘할 수 있겠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정에 취해서 마음이 집중되지 않은 상태, 감정에만 취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여기는 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한 내용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 부흥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어떤 시간이요? 합심기도 시간이었는데 방언으로 어찌 기도해야 되는지, 자, 이거 미친 족속들 아니야?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게 저거거든요.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막 방언을 막 기도한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도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는 건 개인이 정말로 우리 성도들끼리만 있을 때 합심해 전적으로 기도할 때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막 이방인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때 막 그런 식으로 기도해버린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요, 그냥 샬라샬라 이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마치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님이 목자 되시면 당신의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믿음의 말이 결국 예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로다. 오늘 로마서 28장 28절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어때요? 정말 낙심 중에 있고 실망 중에 사람을 위로하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반드시 합력해 복이 될 거야 라고 우리가 격려진 이런 말씀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느헤미야는 마음이 열려있는 자들 안에 참된 예배의 동기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인데요. 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뭐 했어요? 예루살렘 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성벽 건축을 마쳤을 때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된 두루마리를 읽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저 당시에는 우리처럼 오늘날처럼 핸드폰에 말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개개인별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크다는 양피지에 두루마리를 써가지고 말씀을 써가지고 둘둘 말려 있었던, 그래서 소수의 무리들만 회당에서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마치고 말씀을 요청하니까 에스라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두루마리를 펼쳤어요. 그러자 어때? 즉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성경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 일어서는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는 뭐 그렇게 어떤 보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 이것은 느헤미야 8장 5절을 근거로 해서 그런 거야.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땠어요? 일어서니라. 아멘. 그때는 어때요? 책이 오직 저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두루마리니까 커다란 두루마리를 쫙 펼치니까 얼마나 위험이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 자기는 아무도 가진 게 없거든. 근데 말씀이 탁 펼쳐지니까 무슨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까라는 기대감 속에 다 일어섰던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읽었다는 얘기죠. 송축이라는 것은 뭡니까? 찬양이니까 아마 시편을 읽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 잘 읽으니까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야말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저런 거거든요. 말씀에 대한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자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런 모습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아멘 아멘 하지만 이 아멘의 고백 속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의 마음과 이런 마음들이 탁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에스라 때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성경의 진리가 그들로 하여금 뭐 했어요? 고개 숙이고 경배하게 만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게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어때요? 아멘 아멘 하고 그러면 어때요? 예배가 다 끝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잔잔한 울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때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우리 몸뚱아리가 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런 것은 우리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어때요? 성령께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회개의 마음을 주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영과 진리가 만나는 곳, 모든 진실한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진심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응답하는 거라는 얘기죠. 진리는 예배의 객관적인 요소도 할 수 있고요, 영은 주관적인 요소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예배, 진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어때? 객관적인 요소인 겁니다. 누구나가 동일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하민이한테 들려지는 말씀이 다르고 우리 집사님에게 들리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 다 들려져. 객관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어때요? 영은 주관적인 요소, 내 안에 감동, 내 안에 있는 어떤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죠. 인격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감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요소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둘이 함께 있어야만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우리 보통 그잖아요. 저기 충청도 사람들은 반응이 느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목사님이 어떤 좀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집에 가서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어떤 그 주관적인 요소, 주관적인 감동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예배의 객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영은 주관적인 요소를 할 수 있는데 이 둘이 함께 있어야만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때에 잘 정돈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열매를 드리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식이 감정을 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정을 이끌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 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 저게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가운데 예배가 드려질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편 47편 7절은 하나님은 온 땅이 왕이십니다 라고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 지혜의 시는 시편이잖아요. 시편으로 찬양하라는 얘기죠. 즉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얘기인데요. 자, 예배는 단순히 의미나 내용이 없는 황홀한 경험이 아니다. 예배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과 상관없는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해하는 척도가, 이해하는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이해하는 분량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 굉장히 감동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죠. 예배 다 끝나면 어때요? 은혜 받았어요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감동되어진 그 분량만큼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 자체도 어때요? 말씀에 대해서 우러나는 그런 모습, 이걸 저기서는 찬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본질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과 기도, 노래, 헌금,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의 기초를 둡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헌신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갑자기 제압하며 고개를 숙이도록 하심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에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며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 이렇다는 얘기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영으로 예배한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철저하게 성령께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집중하여서 예배하는 그런 자세가 영으로 예배한다고 할 수 있다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반응을 보이는 이런 자세, 이런 자세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첨부시킨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분명히 그 가운데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라 진리라는 것은 사랑과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율법에 속할 수가 있는데, 어찌하든 우리가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누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자인가 라는 걸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